오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너무 적절한 애화여서 제가 애화를 하나 나누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죠.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1897년에 사망한 줄타기 고개사로서 19세기에 활동한 가장 유명한 퍼포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가 가장 남긴 유명한 업적은 1859년 나야가라 폭포 위, 여러분 가보셨죠? 캐나다 사이드 나야가라 폭포 위에 340m 길이의 줄을 설치하고 그 위에 걸어서 건넌 사건입니다. 근데 이분이 단순히 그거를 걷는 게 아니라요.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눈을 가리고 걷기도 하고 왼발 자전거를 타고 걷기도 하고요. 줄 위에서 요리까지 해 먹었대요. 놀랍죠? 그러면서 브론든이 이런 모든 모기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환호해 보세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네, 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you can do it, I believe that. 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했죠. 네, 그러면 Who is going to be on my back? 그럼 누가 제 등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Everybody was so silent. Very, very quiet. 어느 정도 정막이 지난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Yes, I can do it. 자, 아직 화면 보여주지 마시고요. 누구였을까요? 블론든 등 위에 올라가서 나이아가라를 함께 걷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어메이징 뷰를 볼 수 있는데 누구였냐면요, 이 블론딘의 매니저였어요. 블론디의 매니저 해리 콩커드였습니다. 그는 블론디의 매니저이자 가까운 동료였으며 공연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지만 단순히 관리자 이상의 깊은 신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헨리 콩커드가 그 뒤에 블론딘이란 사람의 등 뒤에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내가 안 올라가면 이 공연이 쪽팔릴 텐데, 성공하지 못할 텐데, 이 정도 동기 가지고 할 수 없죠. 죽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등 뒤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블론딘의 퍼포먼스를 아주 많이 봤고 블론딘의 실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미안하게도 이 이야기는 부끄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더 제가 얘기하고 또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은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의 90% 이상은 아실 것 같아요. 이분이 저한테 특별한 이유는요, 이분이 몽골에 있었을 때 저도 몽골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의 자녀가 다니는 MK 스쿨에 제가 가르쳤어요. 여기 큰아들 있죠. 큰아들은 그때는 둘째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희 MK 스쿨에 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한국이 알아주는 엘리트 과정을 밟았죠.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의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그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딱 자기가 너무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 하버드 그 박사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2년만 딱 그 선교를 하고 이제 한국에 가서 교수로 있을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이분을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분이 몽골에 오셨을 때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man of faith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저 그런 아저씨였어요. 자, 그런데 이분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챌린지에 이분은 예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분의 설교나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 정말 믿음이 일취월장으로 성장하셨어요. 자, 이분은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교수로 이제 살기 전에 2년 딱 드려야 되겠지 하고 몽골 인터내셔널 스쿨에 오셨는데 저도 그 대학을 조금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분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쉽지 않죠.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맡겨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생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놀랍게도
여러분 인도네시아 모슬렘 인구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모슬렘 인구가 85%에서 90%가 모슬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가서 처음으로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총장을 이제 영입하시고 그 동네에 있는 주변 국가의 많은 사람들을 그 대학을 이제 많은 친구들이 대학에 오고 거기서 기독교 리더십을 길러내는 사람이 되셨어요. 자, 이분이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번지 점프에 비유하셨어요. 번지 점프는 해본 사람 해 보신 적 있어요? 진짜? 하영이? 와. 이따가 마이크를 좀 넘겨 주고 싶은데 번지 점프를 안 해본 사람들은 내 말이 맞나 한번 테스티파이 해 주세요. 번지 점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 바에서 뛰어내리는 게 무섭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바에서 뛰어내릴 때는 you know the direction. 어디로 갔는지 디렉션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 밧줄이 팽팽하게 한 다음에 다시 바운스 백 될 때가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you never know which direction you're gonna go. 이게 바운스 백 될 때. 자,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삶이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번지 점프하면서 죽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을까요? 뭐 있는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밧줄이 너무너무 튼튼하게 디자인됐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번지 점프에 그 밧줄보다도 훨씬 더 튼튼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을 많이 했어요. 아까 오늘 점심시간에도 나눴는데 저는 유럽을 배낭을 메고 50일 동안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배낭여행에서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나 가지고 그다음에는 중국도 가고 혼자서 굉장히 여행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얼마나 한심한 여자였냐면요. 좀 겁도 없었어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중국 진짜 무섭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중국의 산으로 들어가요. 지도를 안 들고 길을 딱 잃어요. 할렐루야. 주님, 이제 you and me, between you and me, let me get out of here. Just tell me which direction that I need to go. 정말 그렇게 여행했어요. 미쳤죠? 지금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 믿음을 테스트를 해 보는 시간도 있었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진짜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걸 믿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저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걸 시키진 않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은 순종하지 않는 삶보다 훨씬 사실은 편해요. 순종의 자리가 훨씬 편하고 재밌고요. 스펙타클해요. 그렇다고 그 산에 가 가지고 길 잃지 마세요. It's not a good idea. 버나비 마운틴 갔다가 곰도 한번 만났어요. 이렇게 큰 애. 어쨌든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블론딘이 콜 커드에게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했던 말이 인상적입니다. 자, 등에 딱 업고 나서 그 블론딘이 콜 커드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이 아니다. 나는 블론딘이고 너도 블론딘이다. 내가 흔들리면 너도 함께 흔들리고 내가 균형을 잡으면 너도 안전하다." 여러분 이 안전하다는 말 너무 중요하죠. 사람들이 디프레션이나 그런 거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과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안정감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자,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이렇게 빠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랑 같이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테스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한번 그 말씀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들으면 뭐 알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증거라고 말할 때 어떤 게 증거가 될 수 있죠? 물증이 있어야 돼요. Something you have seen, something you have heard, something you can touch right now. 그죠? 그런 게 있어야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보여지는 폼입니까? Do you see faith?
제 믿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보이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말씀을 보면 믿음이 단순한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목사님 그 뭐지 성경 공부할 때 컨닝했습니다. 목사님 그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믿음과 호흡, 믿음과 소망의 다른 건요. 여러분 소망하는 거는 그냥 원하는 거예요. 위시와시.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내가 밀리언네가 되면 좋겠다. 뭐 복권에 당첨되면 좋겠다. 이런 건데 믿음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도널드 트럼프예요.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가 부자라는 걸 알 때 내가 오늘 돈이 없어도 그게 막 저를 막 반올림할까요? 막 마음을 두렵게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돈 내가 통장 보고 있으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믿는 거는 근거가 없어요. 그 정도 믿음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요? 뭔가 물증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믿는 거, 근거가 있으니까 믿는 거, assurance가 있으니까 믿는 거, confidence가 있으니까 믿는 거, 다시 한번 증거, evidence가 있으니까 믿는 거가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그 근거를 둬야 될까요? 어디에? 자, 오늘 말씀해 보면 This is what the ancients were commanded for.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그렇게 살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에 보면 그러면 뭐의 근거를 삼아야 될까요? 3절 말씀. 뭐의 근거를 삼아야 되냐면 자, 우리 같이 영어로 한번 읽어 볼까요? 영어로 읽으면 조금 더 클리어하더라고요. 시작.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formed at God's command so that what we seen is not made of what it was visible. 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뭐 흰 옷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베이스해서 내가 뭔가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와이클리프 바이블 구절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world was made by God's word. 그리고 나서 the visible things were made of invisible things.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볼게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에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보여지는 것에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거에 내 삶을 던지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보여지는 걸까요? 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삶을 던지고 거기에 나를 투자하고 삽니다. 육신의 정욕. 이렇게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뭐 엄청 막 이상한 것 같고 엄청 언가들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은 내 육신의 편안함을 매몰돼 사는 거예요. 나 편안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편안하고 싶잖아요. 그죠? 육체적 쾌락과 본능, 육신의 편안함에 매몰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 소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를 위해서 정말 인생을 바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생의 자랑, 자기의 배경, 소유, 성취. 나쁜 거 없어요. 과시나 우월감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간과 돈이 이와 같은 것을 만족하는 데 쓰여진다면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걸 다 뒤집어 보면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죠. 곧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그리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보이는 잠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인제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예수생명교회 와서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면서 저도 막 저를 리마인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뭐 육신을 따라가면 뭐 "Sorry." 막 you know, "It's not bad." but like sorry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뭐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봅시다.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어때요?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그냥 내가 육신을 위해 살면 그냥 좀 뭐 하나님 경험 못 하고 뭐 좀 불편하지만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도 아니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쳐 죽이면 몸의 행실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쳐 죽이면 살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제 믿음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예. 제 믿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까발려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 믿음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인비저블한 폼을 여러분에게 비저블한 폼으로 제가 바꿔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증명해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다음 말씀.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서 자, 선물 드리겠어요. 뭔가 말이 안 맞네 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뭐가 말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 그다음 말씀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A는 B고 B는 A다 할 때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게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무슨 단어가 나왔죠? 순종. 자, 그럼 뭐예요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뭐죠? 동의어라는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라는 거예요. 아까 부원딘이 "누가 제 등에 업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Here I am. I'll do that. I'll do that." 한 사람이 그런 데 대한 믿음이 있는 거지 그냥 앉아서 박수만 잘한다, 잘한다. You can do it. 야 you can do it." 이렇게 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정말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던지고 있고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비저블한 믿음의 표현이 비저블한 순종의 표현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바뀌지 않는 건 어때요? 부끄럽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야가라 폴에 올라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야가라 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메이징한 뷰를 보지 않겠어요? 놀라운 뷰를 보면서 얼마나 그 순간이 정말 아찔하지만 재밌겠어요. 그죠? 제가 중국에서 산을 이뤘을 때 정말 아찔했어요. 살아나왔을 때는 더 아찔했어요. 네, 다시 안 그러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이 아찔한 순간을 즐긴답니다, 여러분. 더 즐기고 싶어요. 같이. 네. 그래서 믿는다라는 표현 뒤에 반대되는 개념은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장례식에 가는 걸 좋아해요. 장례식에 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한 줄로 정의되는 것 같아요. 음. 자, 여기에 한 줄로 믿음이 정의된 여러 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나와 있죠. 몇 개만 볼게요. 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지난번에 창조각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진짜 놀랍잖아요. 비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때
필요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지었어요. 자, 그다음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되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여기서 제 관심을 조금 하자면 그 무모한 삶을 즐기는 건 아니지만 무모한 삶을 통해서 벼랑 끝에 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이 딱 3 개월 기숙사비, 학비 딱 내주셨어요. 그리고 제 수준에 1,000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딱 1,000불.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re gonna stay in Canada for a long time."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 캐나다에서 친구들이 싸울 때 그렇게 하거든요. "Make me, make me do it, make me."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Make me."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어떻게 나는 이제 부모님한테 절대 돈 없다는 말 하지 않을 거야. 그 누구한테도 내가 필요가 있다는 말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You make me. 그리고 제가 지금 20 년째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게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제 마음에 저는 선교사예요. 예.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살게 하셨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제 삶을 매일매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그 연초에 그런 설교 많이 하셨어요.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막 이런 설교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딱 죽었는데 우리 언제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뭐라고 기억해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묘피 앞에 뭐 어떤 글자가 여러분 남기를 원하세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세계 여행하고 돈 팡팡 쓰고 잘 살았더라." 이런 거 원치 않잖아요 우리 진짜. 그런 삶이 사실 부러워요. 전 부럽습니다 여러분. 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부럽긴 해도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뭐라고 정말 진짜 오늘 그거 우리 이따가 나눠 볼까요? 내 묘피에 뭐라고 내가 기록되길 원하는지. 여러분 진짜 적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이런 꿈을 꿈꿔요. 저 천국에 딱 갔는데 그 여러분 다단계 그 회사 아세요? 다단계? 다단계는 밑에 사람들이 많으면 위에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이렇게 띵가띵가 노는 거잖아요. 천국에 딱 가면 저는 막 제 뒤에 또 있는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막 줄이 막 끝도 없는 그런 삶을 꿈꿔요. 저는 그게 제 묘피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전도하고 또 사랑해 줘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살리고 사랑해 주고 막 그래서면 끝도 없는 줄이 천국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 믿더니 막 이렇게 도미노로 오면은 앤 페리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셨지만 주님이 나의 순종을 보고 나의 묘피에 그런 영광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삶 속에서 순종이라는 열매를 통해 구원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증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보여지고 만져지고 터치able 돼야 되는 거예요. tangible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믿음은 어때요? 보이는 순종의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요. 정말 저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Obedience shows invisible faith in the form of visible faith. 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형태로 증명해 보이는 건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싶어요. What about you?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제가 옛날에 뭐 하나님 만날 때 옛날에 뭐 맨손으로 뭐 공을 잡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과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죠. 여러분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that requires faith, obedience?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청년부, 대학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 보여지는 믿음의 형태로 오늘을 채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